성경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 10장 1절에 4절 말씀, 지난 새벽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지한 회개가 어떤 회개를 말하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했습니다. 울면서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지한 회개가 뭐냐? 진지한 회개라 하면은 그 울면서 기도하면은 진지한 회개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은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 북받칠 때를 우리가 다 회개라고 한다면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정말 잘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이 모시던 목사님이 오랜 이제 시간 동안 이제 멀리 좀 출장을 좀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교회에 이제 초상이 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초상을 치러야죠, 그죠? 초상을 치르는데 3일장을 이제 치를 때에 둘째 날 돌아왔을 때 한 분의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성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초상이 무슨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느냐 싶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유가족들이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울었으니까 성공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은 울면은 잘 된 거고 안 울면은 안 된 건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전도회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또 한 분의 여집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받았던 양선은 뭐냐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기도한 걸까? 회개한 걸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뭐였습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자복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개에 따른 사람들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제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눈물을 흘리고 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죄 짓고. 그러면 과연 그게 진정한 회개였냐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회개를 한다기보다는 감정의 해소, 기분의 해소 측면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눈물을 안 흘려야 된다. 또 그것도 아니겠죠.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눈물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또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눈물 없이도 진지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이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각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느냐? 그 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그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했으니까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지만 그 영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적 힘을 통해서 혼과 육이 힘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 영이 혼탁해 있단 말이죠. 혼탁해 있으니까 분간을 못하고 엉뚱한 곳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육이 더러워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한 회개를 한다는 말은 내 영이 지금 깨끗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것. 자, 그러면 진지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시로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람을 치명적으로 해하는 병은 하나를 뽑으라 하면은 여러분 1등이 뭡니까? 1등이 뭐예요? 암이죠. 암. 그죠? 암이잖아요. 근데 암은 여러분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라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부지런하면요 압니다. 전조 증상이 있지만은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걸 대충 넘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 엉뚱한 것이 살짝 들어오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둔단 말이죠. 내버려 두다가 그게 어느 날 딱 발견되었을 때는 크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조증상이 올 때에 사람들이 수시로 뭐 하는 겁니까? 체크하는 거죠. 정기검진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말기암 왔는데 알고 보니까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검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게을른 자기 잘못이에요. 평상시에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조금 몸이 좀 이상하면은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됐나? 세상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러는 거. 그거는 가장 중요한 잘못은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넘어지면은 누가 넘어지는 겁니까? 여기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챙길 줄 알면은 나의 가족을 같이 챙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정기검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지한 회개예요. 수시로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작을 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작을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한 회개가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면은 내 안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영적인 암덩어리는 어느 날 보면은 내 영혼육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대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사리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암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은 죄라고 말할 때에 이 죄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수시로 체크해서 수술할 것 수술하고 비울 것은 비우고 깨끗하게 할 것은 깨끗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죄는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이고 옛날이 좋아서 옛날에도 죄가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교회가 좋아서 그럼 옛날 교회는 여러분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뭐가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죄는 있었지만은 영적인 회개 운동이 있었던 때는요 은혜로 왔습니다. 그때가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있는데 회개 운동이 없는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뻔뻔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뭔가 말은 잘하는데 건조하고 냉랭하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죄는 있지만은 회개하는 것은 은혜롭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회개 운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은혜는커녕 분쟁과 그리고 차가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지한 회개는 정말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지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진지한 회개는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자 찾았으면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우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먼저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서치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하나님 보고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불편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게 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낫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만드는 마귀가 보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놔두는 겁니다. 마귀는. 잘한다, 잘한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망하는 길로 가는 자식을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눈은 좋은 눈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옵소서. 자, 두 번째가 뭐냐? 나를 어떻게 해달라 했습니까? 시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시험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고 나를 단련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시때때로 나를 시험해 달라, 이렇게 말을.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받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기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옵소서. 여기서 이것은 검증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검증하시옵소서. 검증하시옵소서. 이게 진지한 회개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검증하시옵소서.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이 세 가지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또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벼랑 끝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도 어느 날 보면은 흉악한 인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잡초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잡초는 밟아도 올라오는 거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내버려 두면요, 그냥 알아서 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화단의 꽃은 내버려 둬야 됩니까? 가꿔야죠. 좋은 것은 가꿔야 삽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잡초를 솎아내야 되고 나쁜 것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면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다? 진지한 회개다. 오늘 10장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때,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그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 아침은 그 진지한 회개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지난밤에도 죄를 지은 건 없습니까? 혹시 내가 꿈을 꾸면서도 죄 지은 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지난날에 죄된 옷을 입고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은혜로 빨아 입은 옷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사,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깨끗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